반갑습니다. 인사합시다. 인사하시면 앉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보에도 또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또 중보기도 때도 우리 늘 기도하고 있지만 아픈 분들이 여러분 계세요. 또 회복되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또 수술을 해야 될 교우들도 계시고 또 앞으로 모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또 우리가 어떻게 아플지, 그렇죠? 우리가 병원에 어떻게 신세를 져야 할지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쭉 해 나가면서 오늘 11장을 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픈 사람 이야기, 나사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사로는 여러분 잘 아시죠? 물론 훗날 이제 죽었다 살았다 해서 나사로를 잘 알기도 하는데 그 누이들도 대단해요. 그 삼남매가 부모 없이 사실은 고아 아닌 고아처럼 서로 의지하면서 그렇게 지냈는데 다 아름다운 자매들이에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잘 듣는, 예배 시간 되면 제일 앞자리 와서 아멘 아멘 하는 자매처럼 그 예수님 오시면요 꼭 앞장서서 예배드리고 앞에서 말씀 듣고 그랬던 누이가 마리아죠. 그리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벌써 알았죠. 그래서 시집갈 때 쓰려고 장만해냈던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서 아낌없이 깨드리고 그 머리털, 자존심 아닙니까 여인들? 그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겨준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의 누이죠. 그 다음에 마르다는 일 잘하는 여종이에요. 말 잘하는 여성교회 회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면 늘 음식 해드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집에 모셔서 주무시게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아무 부담 없이 예루살렘에 오면 뭐 여관을 가시겠어요? 어디 가시겠어요? 그냥 믿는 가정에 가는데 주로 베다니에 있는 이 마르다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면 이 마르다는 정성껏 음식 준비하고 일 잘하는 자매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렇게 잘 섬기고 주님도 사랑하니까 좋으니까 편하니까 그 집을 늘 들렸어요. 주님도 좋아하시고 그 자매들도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그랬는데 그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 어려움이라는 게 또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 나사로가 시름시름 앓더니 이게 죽을 병같이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죽을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누이들이 즉시 누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부모도 없고 뭐 보니까 일가 친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에게 연락을 했을까요? 예수님께 연락을 했죠. 보니까 말씀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이 말을 전해 드린 겁니다. 지금 나사로가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걱정이 돼가지고 자 예수님께 이 소식을 알렸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리고 며칠 더 태어나게 계시다가 그만 날짜가 지난 한 2, 3일 지나니까 그 동생이 죽어버렸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슬피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나사로를 깨우러 왔노라 하시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가지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도요 주님 만나서 다 병 낫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만나면 고침 받는 거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사역 중에요 티칭 프리칭 힐링이에요. 주님 만나면 말씀도 듣지만은 회복의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오늘날 뭐 잘 교회마다 안 일어난다 그러는데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믿으면 일어나리라고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째 우리도 정말 믿을 걸 각오하시고 그러나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이런 병이 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거기에 좀 말씀에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주님이 사랑하는 나사로였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주님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했는데 계약해요. 뭐 신앙생활 한다면은 얼렁뚱땅 대충 뭐 이렇게 한 분들은 아니에요. 열심히 믿음 생활했는데 병에 걸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병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예수 잘 믿는데도 병이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목사도 병이 걸리나요? 안 걸리나요? 걸리죠? 아주 걸리라고 그러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걸립니다. 목사도 병 걸려요. 어떤 분들은 목사가 병 걸리는 거에 대해서 시험 드는 분도 계세요. 아니 왜 목사가 아파요? 그러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목사도 아파요. 믿음 생활 잘하는 분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첫째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나사로인데 그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도 여러분 좀 아프면 이런 생각이 들죠. 사람이 아프면 우울해져요. 아프면 걱정이 앞서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걱정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사실 손톱만큼 눈곱만큼 문제가 생겼는데 나는 생각하기를 머리통만큼, 그죠?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보다는 오히려 마음의 병이 더 커지게 되죠. 그런데 자, 안 아프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건강하시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오래오래 사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병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데도 병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어떤 생각도 드냐면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이제는 사랑하시지 않는가? 점점 악화되면 또 점점 상태가 좋아져야죠. 그런데 점점 더 악화되면 이런 생각도 드시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하나님 날 버렸다고. 아니면 내가 무슨 하나님한테 지금 큰 벌을 받고 있나? 무슨 징벌 받는가?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무서워지고 하나님이 두려워지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여러분 그 병은 정말 죽을 병이죠. 나를 망하게 만드는 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나사로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이 병으로는 죽지 않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This sick will not end in death예요. will not end 끝나는 거죠. in death. 죽음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이것 가지고 죽지는 않는다. 이런 일의 결과가 끝이 죽음은 아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나셨죠. 나사로는 죽게 생겼다는데요. 그 누이들은 죽기 그냥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태어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으로는 아니에요. 이 병으로는 죽을 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병이 죽음으로는 안 끝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그래서 성도님들 그런 생각과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실 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께 구하자. 예수께 구하자. 누구에게 구하자 그랬어요? 예수님께. 사실 뭐 여러 사람 도움 필요하고 의료인들 병원도 뭐 먼저 아픈 분들 많은 도움이 되죠. 그러나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의료진들도 진단하는 것뿐이에요. 그렇죠? 의사 선생님이 6이면 반반이죠. 견해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내 몸을 정확하게 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됐어요. 예수님께 구했다고 그랬죠. 예수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아픕니다. 고통이 심합니다. 통증이 있어요. 잠이 잘 안 옵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때마다 또 주시는 컨펌이 있고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준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뒤에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고통 가운데 남기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주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프지 말고 하나님 영광이 되면 좋겠는데 우리 이렇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니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여튼 마음은 아파서 의지할 때는 또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해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프면요 이제 여러 메시지 여러 소식들이 있죠. 안테나가 고성능 안테나가 돼요. 그래서요 누구 말 한마디 또 뉴스 광고 하나 막 이런 게 그냥 다 우리를 막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지푸라기라도 여기서 잡아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약선전도 하고 막 장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니까 막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얘기 저 얘기 뭐 막 혼란이 오기 쉽습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은 이 말씀이 꼭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프다 병원에 다녀오셨습니다. 또 뭐 의사가 뭐라고 이제 선언해 주었어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 생각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주신 말씀 기억나면 좋겠는데 기억나도록 자꾸 우리가 기도해야죠. 그래서 첫째 예수께 구하자 그랬죠. 예수님께 알려드렸어요. 예수님께 알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기도했다 그 이야기예요. 기도했다.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사실 더 겸손해집니다. 아프면요 조금 주변이 보여요. 아프면 가족을 찾죠. 일단 주변에 있는 이웃부터 찾죠. 도움을 받아야 되니까. 그리고 아프면
일단 여러분 정말 아프면 다 쉽니다. 아무리 뭐 돈이 많이 벌리고 일당 많이 받으시고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어도 아파 보세요. 쉬죠. 다 두 손 놓고 쉬어야 돼요. 마치 주일날이면 여러분 아무리 중요한 일이 있었어도 교회 오시죠. 왜 연습이에요. 연습.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런데 그게 잘 안 돼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사업도 바쁘고 사업도 중요하고 뭐 건강하고 막 그러니까요. 꿈도 크고 그러니까 그냥 주일도 모르고 그냥 막 열심히 막 다녔는데 그게 너무 무리가 되고 과로가 됐어요. 그래서 몸이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 죽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쉴 수밖에 없죠. 그러면 쉬면서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내 삶에 정말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철들죠. 생각하게 됩니다. 인생도 생각해요. 막 앞만 보고 달려가다가 좀 아파 보세요. 주변과 뒤도 돌아보게 되죠. 그래서 아픈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쓰임받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도 때로는 아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환난을 겪어야 되리라. 또 바울 사도도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만약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아들이 아니다. 우리 아버지라면 내가 잘못할 때 채찍도 들겠죠. 남의 자식은 뭐 그렇게 아무리 여러분 오지랖 넓다고요 남의 자식까지 막 때리고 그러지 마세요. 요즘에는 선생님도 애들 때리면 막 고발하고 신고하는 세대니까 그렇게 뭐 남의 자식까지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사랑하는 자라면 사랑하기 때문에 오히려 책망도 있다. 그래서 저는요 신학교 처음 가갖고는 유명한 목사님들은 다 병을 앓았었더라고요. 그것도 특히 폐병. 그래야 유명한 목사님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해갖고 이게 유명해지나 막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 그만큼 막 역경, 환난, 어려움, 시련 뭐 그런 걸 다 겪어야 말씀에 힘이 있고요. 막 생명력이 있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뉘우치고 막 부흥이 일어나고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막 아파도요. 정말 막 죽음 문턱까지 갔다 온 분들 그렇게 막 설교하고 간증하면 막 힘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어려움도 주시는가 막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까지는 기도 못했지만은 크게 아픈 분들이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크게 어려움 겪은 분들이요 큰 일도 합니다. 시계추가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세요. 조그만 시계추는 왔다 갔다 하지만 큰 시계추는 막 크게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질병이라는 것도요 마음 먹기 나름이요. 한편으로는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워도 크게 마음을 잡수시고 하나님이 이 병으로는 죽게 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냥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평강과 평화와 하늘의 위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그렇게 돼야 육신도 실제로 강건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첫째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선고를 듣더라도 마음의 동요는 일어나겠죠. 그래도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찾으시고 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고 또 기도하면서는 또 왜 염려하느냐? 그 찬송이죠.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염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아프면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어요? 만약에 병을 주신다면 더 큰 축복이 보자기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리 주님처럼 좀 한편으로 좀 태연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생이 죽겠다고 난리인데 예수님은 딴청 떨지요.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보자 이러는 거예요. 이틀이나 지나서 가보자 그럽니다. 근데 이번에는 제자들이 반대하죠. 왜 제자들이 반대했어요? 그 유대 지역입니다. 베다니는 그것에 가야 되는데 제자들이 가지 말자고 그래요. 왜 가지 말자고 그럴까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겨우 도망 다니고 예수님 숨겨 도망 다니고 그래서 예수님도 잘 안 가시려고 그랬죠. 지금 몇 번 말씀드렸어요. 예루살렘에 잘 안 가시려고 그랬어요. 절기에 다 갈 때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오라는 거예요. 신방 와달라는 겁니다. 위험한 지역인데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마음에 기도하고 결심이 되고 때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자 그러니까 제자들이 반대합니다. 예수님 가면 안 됩니다. 지금요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가면 위험합니다. 그 이야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지금 낮이 아니냐. 낮에 다니면 사람들이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지 않느냐. 밤에 다니면 빛이 없으므로 실족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난데없이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갑자기 빛의 이야기를 하시고 낮 이야기를 하실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하신 거죠. 여러분 여기 지금 낮이 12시가 아니냐 그랬는데 사실은 이 말을 그 영어 NIV에는 더 정확하게 표현했어요. There are not 12 hours of daylight이에요. daylight. 낮에는 12 hours, 12시간은 있지 않느냐. There are not, 그죠? 12 hours예요. 12 hour. 그러니까 낮 시간은 12시간은 된다. 근데 여러분 낮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넘어지고 낮에 다니면서 부끄러운 짓 하고 낮에 다니면서 죄 짓고 그렇게 대담하고 뻔뻔한 사람은 없죠. 또 낮에는 별로 넘어질 리가 없어요. 웅덩이가 보이고 벽이 다 보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으면 깜깜하면 이게 웅덩이인지 커브길인지 잘 모르니까 실족하고 넘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은 이거예요. 지금 아무리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래도 대낮이다. 대낮에 어둠의 사람들이 일을 행하겠느냐, 악을 행하겠느냐, 잘못을 저지르겠느냐. 지금은 낮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실제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그러셨죠. 내가 빛이다. 내가 있는 동안에는 신랑이 결혼식 하기 위해서 있는 것과 같다. 금식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빛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왜 이야기를 하셨을까요? 지금 사람은 죽어가고 있고 사람들은 또 예수도 죽이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우리가 가자. 가도 괜찮다. 그러면서 낮에 다니는 자는 빛이 있기 때문에 실족할 이유가 없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것은 여러분 아무리 깜깜한 밤이라도 불을 비추면 그 빛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어서 갈 길을 인도해 주죠. 여러분 깜깜한 밤이라고 운전 안 하시나요? 밤이라도 라이트 켜고 전조등 켜고 불을 밝혀주니까 운전하고 다니시죠. 오늘 아무리 병이 있고 힘들고 실패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주님과 함께 거할 때는 낮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낮이다 그 말씀이에요. 낮이다. 주님이 계신 동안에는 낮이다. 그러니까 낮과 같이 행하라. 낮에 다니면 실족하지 않는다. 낮에 다니면 악한 자들이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낮을 살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낮을 살자. 낮을 살자. 같은 말이에요. 낮에 살자, 낮을 살자. 낮으로 살자는 거예요. 낮으로 살자. 낮처럼 살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죄악을 벗어버리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힘든 이야기 들으면 좀 어려우면 금방 어둠이지요. 대낮인데 어둠을 살 수 있어요. 아직 여러분 12시간의 낮 시간이 있는데 내가요 2시간밖에 못 살았어요. 낮을. 아직도 10시간 낮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깜깜하게 산다 그 이야기예요. 깜깜한 밤이 돼버렸어요. 희망이 안 보여요. 절망 가운데 삽니다. 그게 어둠을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없이 살면은 우리 삶이 어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둠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니까 뭐예요? 사탄이 와서 찝쩍거리고 악한 사람이 와서 해하고 그저 이 사람 저 사람 추한 생각이 자꾸 나를 사로잡고 그래서요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밤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죽음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어쩔 수 없이 아직도 낮인데 밤을 살고 아직도 살아있는데 벌써 죽은 사람처럼 돼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을 살자는 게 뭐예요? 낮을 살자. 희망 가운데 살자. 그죠? 소망을 잃지 말고 살자. 그리스도와 함께 살자. 말씀 안에 거하자.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이 계신 동안 온 세상은 낮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병이 중하고 세상이 악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동안에는 낮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죠? 낮이에요. 낮의 백성은 악이 해하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낮 시간입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어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걸어 다닐 수 있어요. 아직요 내가 말만 할 수 있어도 낮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그 입술 가지고 주님 찬양하는 거죠. 주님 아직까지 내가 살아있습니다. 찬양하고 지내다 보면 이제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셨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그럽니다. 내 친구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간 지체 않은 사이에 나사로가 죽었어요. 주님은 압니다. 알고서 깨우러 가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말하죠. 그래, 예수님 말씀대로 죽지 않고 아직 잠들고 있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일어날 텐데, 잠들고 있었다면 깨어날 텐데, 예수님, 그는 잠든 게 아니고 죽은 겁니다.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주님이 아세요.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이야기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는 죽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더 이해하지 못할 참 야속한 말씀까지 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11장 15절.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그랬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죽은 게 잘 됐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없을 때 죽은 게 잘 됐다. 참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죠. 너무너무 잔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아니, 빨리 오셔서 살려달랬는데 돌아간 다음에, 죽은 다음에 기껏 한다는 얘기가 내가 없을 때 죽으니 잘 됐다. 그러니까 그저 내가 있으면 살려냈을 텐데,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지만, 아유, 죽을 때 그래도 예수님 자기가 없었으니, 내가 없을 때 죽었으니까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내가 없어서 죽었으니까, 내가 없을 때 죽었다. 그게 더 오히려 잘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도 뭐 도마 같은 사람 모르니까 그럼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러죠. 이 죽은 게 잘 됐다니까 죽으러 갑시다. 막 동문서다 막 엉뚱한 생각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어떤 일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조금 우리 교직자 집 가정들이나 중직자들 교회를 열심히 하는 가정에 어려움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자녀들이나 저 배우자에게 어려운 일이 생겨 보세요. 이런 별의별 일들이 다 돌아다니겠죠. 막 돌아다닐 겁니다. 그리고 이젠 끝났다. 죽기 전에 오셔야지. 우린 끝났다. 또 오히려 예수님 없을 때 죽은 게 잘 됐다니 그게 뭔 소린가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랬는데, 사실 결과를 봅시다. 결과만 본다면 병든 자를 살리는 게 더 큰일일까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큰일이겠어요? 죽은 자 살리는 게 더 큰일이고, 죽은 자 살렸다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임을 드러나게 된 것이고, 그래서 결국 나사로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까지 지금 이렇게 읽혀지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에는 우리들의 희생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희생. 아픈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러분요, 아픈 것도 견디기 어려운데, 남동생 하나 있는데 남동생이 아픈 것도 못 보겠는데, 여러분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아이가 죽어야 된다? 죽는 걸 경험해야 된다? 더 견디기 힘든 일이죠. 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마리아와 마르다도 이해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왔을 때 또 이렇게 하소연하죠. 예수님 왜 이제 왔어요? 조금 일찍 왔으면 내 동생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면서 막 또 우니까요. 서로 복받쳐갖고 막 우니까 예수님도 울었다고 그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얼마나 예수가 나사로를 사랑했는가. 그러면서 정말 나사로 사랑했구나. 그렇게 주변 사람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사랑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사랑이 없어서 뭐 즉시로 안 달려왔습니까? 다 예수님도 계획이 있고 뜻이 있으신 거죠. 그런데 일이 악화되면요, 이렇게 잡고 남 원망이 됩니다. 짜증이 나죠. 그리고 포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도,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날 수밖에 없어도, 아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떠나야 될 때라도, 뭐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오래 같이 있고 싶어도 뭐 5일? 길어야 한 일주일이면 장례해야죠. 장례하고 오면 그 다음엔요 벌써 잊혀지죠. 산 사람들은요 그런 거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많이 느끼죠. 장례할 땐 그렇게 울고 슬픔이 나고 조사를 하고 조가를 했는데요, 밥 먹을 때 보면은 무슨 딴 모임 같아요. 금방 막 깔깔거리고 웃고 뭐 얘기하고, 오랜만에 만났죠 친척들이. 그러니까 서로 뭐 대화도 하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도 하고, 금방 어떻게 그냥 보면은 뭐 검은 옷만 입어서 그렇지 뭐 장례식을 하고 왔는지 뭐 결혼식을 하고 왔는지 좀 차이 납니다. 제가 뭐 강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별 차이가 안 났대. 밥 먹는 건 다 똑같아요. 그냥 열심히 먹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상황이요, 우리로 하여금 헤어지게 만들고 다 떠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떠나야 됩니다. 그죠? 자식들 다 성장하면 또 떠나듯이, 울타리를 다 벗어나듯이 우리 주변도 정리해야 돼요. 떠날 때가 있는데, 세 번째로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때도 그 순간에도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신데, 우리 주님만 내 곁을 찾아오시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친구 시철 목사, 우리 친구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 친구 깨우러 간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 만나서 깨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부활할 걸 얘기해 주신 거예요. 나사로가 구해 죽지만 다시 영원히 사는 나사로가 됐습니다. 어떤 큰 트럭이요, 컨테이너를 달고 트레일러가 가다가 지방도로에서 다리가 하나 이렇게 가로질러져 있는데, 이걸 지나갈까 말까 하다가 운전기사가 그냥 쉽게 생각하고 빨리 지나가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악셀레터를 밟고 빨리 지나가는데요, 꽉 꼈습니다. 딱 껴가지고 빼도 박도 안 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큰 트럭에 짐은 잔뜩 싣고 그 튼튼한 다리에 꽉 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벌써 앞뒤로 차들이 또 밀리기 시작을 하죠. 또 차가 막 밀리니까요, 방송국에서 가서 현장을 또 방송을 합니다. 생방송으로. 여기 차가 막혔으니까 다 우회하시오 이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제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죠. 다리를 헐자, 뭐 트럭을 자르자. 근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어떤 애가요, 그 차 안에 앉아 있는데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저거 쉽게 할 수 있는데 타이어에 바람을 좀 빼면 되는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타이어에 모든 밖에 바람을 빼니까 조금 여유가 생겼어요. 여러분요, 꽉 낑겼을 때 조금만 빼면 그냥 빠질 수 있는 거예요. 참 묘하죠. 조금만 바람만 빼면 빠져나갈 수 있어요. 조금 바람 빼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앞길이 막히고 뒤로 뺄 수도 없고 사면 초과일 때가 있죠. 물론 육신의 질병도 있고, 뭐 인간관계일 수도 있고, 가족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문제에 꽉 낄 때가 있어요. 꽉 낄 때.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 바람만 조금 빼면 되는데, 바람만 조금 빼는 게 뭐냐? 회개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회개가 바람을 빼는 거예요. 그 회개, 십자가 생각하고, 내가 정말 그 전에 그랬죠. 주님 모르고 막 살아왔어요. 막 과속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저 뭐 많이 싣고 가면 내가 부유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요, 그게 나를 꽉 끼게 만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여러분 아픔을 통해서 느낄 수도 있고, 또 사업의 진퇴양난, 가족의 어려움, 뭐 여러 가지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런 상황이 오시거든. 우리 꼭 요한복음 11장 나사로 이야기하면서 우리 친구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랬는데, 여러분 깨우러 간다는 게 뭐예요? 영원히 사는 것도 이야기하지만 잠에서 깨어나면 낮이 되는 거죠. 자고 있으면 밤이에요. 죄악에 있으면 밤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깨워주시면 낮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낮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으면요, 밤을 살고 있는 거예요. 밤. 그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 자꾸 오죠. 그 유혹에 자꾸 넘어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저거 갈 길 아닌 줄도 모르고 가다가 꽉 낑기는 겁니다. 그럴 때 즉시로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했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주님이 정말 내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어요. 이 병으로 죽지 않는다. 그리고 정말 주님께 내가 의지하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그러면서 예수님께 나오면은 아직 낮이다라고 주님이 일러주세요. 낮이에요. 낮으로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좀 빠졌어요. 바람 빠지고 나니까 또 아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얘기해요. 아플 땐요, 그렇게 우리 주님 그죠? 의지했는데 조금 지나보세요. 좀 건강하면 또 다시 우리 훨훨 날아다닐 수 있죠. 운전하고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 내 뜻, 내 의지대로 잘 안 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건강이고 나가서 생명 문제입니다. 좀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드리시고 우리 나사로처럼 이제 주님이 날 깨워주셔서 낮을 사시기를, 낮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일어나 보실까요?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특히 우리 교우들, 우리 아프신 분들 많이 있습니다. 수술하신 분, 암, 당뇨, 혈압,
또 관절염, 우리 속병, 또 교통사고, 여러 가지 후유증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더 내가 의지하고 주님 매달리고 주님께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이 도맡아 주시고, 그는 우리의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나를 잘 아시는데, 그래서 친구라고 불러주세요. 친구다. 그러니까 그 주님, 내 남편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내도 고쳐주시고 우리 아버지도 고쳐주시고 내 딸도 고쳐주세요. 또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집사님 고쳐주세요. 찬양합시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고쳐주소서. 주여 당신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서 간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의 강림하사 능력에 난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길래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아프신데 손 대시고요. 마음에 손 있는 분들, 우리 아픈 가족 있는 분은 가슴에 손 대시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옵니다. 우리 김용태 장로님, 앞장서서 일하던 당신의 종인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일찍 치매가 왔습니다.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특별히 김영상 권사님,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힘들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힘 주시고 차도가 있게 하시고 반드시 나을 날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아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좀 앞으로 많이 일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눈이 잘 보이게 하여 더 잘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시력 때문에 아무 장애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조든지 집사님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살아있는 것은 예배드리라고 주의 일 하라고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예배드리는 일에 제일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이명숙 권사님
너무 힘들고 때로는 백혈구가 부족해서 조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간에 또 저희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이제 완쾌될 때까지 절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수술 받아야 할 박종열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 맡긴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수술 결과도 좋은 결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엘리엇도 정말 이제 쓰러져서 다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지 오래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창숙 권사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주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 아픈 분들 간병하는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사랑을 알고 하나님 귀한 일꾼임을 우리들이 주변에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서 감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엄태환 집사님 교통사고로 뼈가 부러져도 보조대를 차고 교회에 와서 페인트 칠을 하고 교회 일에 앞장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좀 힘들어서 다시 쉬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제 예배 드리는데 주일 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우리 정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일 감당하던 아들 아버지께서 다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또 김은자 사모님도 아버지 하나님 또 수술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예전에 수술 받았고 이제 다 완쾌돼 살아가는 분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재발되지 말지어다. 암들은 뿌리째 말를지어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 걱정하고 두려운 마음 주님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아무리 세상은 어두워도 낮을 살게 하시고 아무리 내 형편은 세상 사람들이 한밤중이라고 그래도 나는 낮이라고 선언하고 낮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에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과 특별히 하나님 아픔을 주셨지만은 그러나 아픔 가운데 나사로처럼 더 멋진 하나님의 간증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멋지게 쓰실 것을 믿고 낮으로 살아가는 우리들과 우리 교우들과 또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이제 멋지게 주의 일을 할 아직은 우리 안에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